구약성경 711쪽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너무 많아지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의무와 지침은 당신에게 자비로운 것이며 따라서 당신에게 불평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문제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식사를 하고 옷을 입고 잠을 자고 독을 먹지 말고 더러운 곳에서 놀지 말고 손을 다치지 않게 하고 불과 물을 조심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법이나 의무 중 어느 하나를 무시하는 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탁월한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몸의 어느 한 지체를 동맥이든 장기든 정맥이든 그것이 당신을 괴롭힌다고 자르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거하면 당신은 죽거나 불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은 자기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공구상은 많은 공구를 가지고 있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부자가 농장이나 가축이 많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독자여, 당신이 약하고 악하고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계명으로 당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고 복을 주셨고 불필요하거나 무익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오직 즐거움과 행복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과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사명과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키워내야 하는 의무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책임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울고 웃어야 하는 섬김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쁨이며 거룩한 봉사며 더 견고한 우리의 믿음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생 썩을 것을 위해 수고할 인생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애굽 왕과 애굽의 신하들에게 재앙을 부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뜻에 결국은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은 것은 애굽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홍해라는 장애물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 왕, 애굽의 군대, 홍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데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까지 200만에 가까운 이들이 광야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도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멈춰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그것으로도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가득한 죄악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번에는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 안에 있었던 탐욕이 또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압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예언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모세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결코 멸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이 생각날 때가 있으리라고 예언합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모세는 이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법궤를 두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제사제도와 율법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어긋나고 어리석은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며 치료하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참아주시고 업고 달래고 징계함으로 가르치시면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큰 징계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쫓겨난 땅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 당부까지도 해두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일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 모든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나타나면 징계를 중단하시고 그들과 그 나라의 은혜와 복과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셨고 주변의 나라들의 침략도 막아주셨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다음 왕들이 다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악한 왕, 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제거하시고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명령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결코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기한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를 따라 흐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중단된 일이 없고 멈춰진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악을 회복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신다는 근본적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를 따라 흐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흐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약속의 역사의 현장에서 그 약속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더불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며 그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떤 것에도 훼손되지 않고 역사를 따라 흐르기에 우리가 그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포로 기간인 70년이 다 차서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쓰시기 위해서 당시에 작은 나라였던 메데와 바사 혹은 엘람이라고 불렸던 그 작은 나라가 기원전 539년에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정복해서 통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 살인 결사대로부터 바울을 로마까지 무사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로마 군단의 천부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방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70년 후인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다시 복구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의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심령,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셨습니다. 인간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고레스 왕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예루살렘도 알지도 못하는 그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탈취하여 복속시킨 나라들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요한 신하로 다니엘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레스가 속히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고레스는 자기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지금 페르시아의 모든 국민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징계받는 자들에게 회복을 명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와 다시 지을 성전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이를 실행에 옮길 고레스 왕과 그 나라의 백성들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우리가 가는 인생의 모든 것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울 이들과 약속을 실현하게 할 이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믿는 자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취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 기원전 586년, 597년, 606년에 3차에 걸쳐서 잡혀갔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도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기원전 538년에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 49,897명이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입니다.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본국으로 귀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 성전을 세우고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 64절과 65절에 기록된 대로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9,897명에 불과합니다. 그 인원은 남종과 여종, 노래하는 이들까지 포함한 인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역사적인 귀환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적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5절 말씀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포로가 된 지 이미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포로 1세대는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2세들은 페르시아의 유화적인 정책으로 이미 그곳에서 각각 자신들의 견고한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강대국 페르시아와 패망한 이스라엘은 경제, 정치, 군사, 교육 등의 모든 부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명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서 그 위대한 회복의 역사에 참여한 이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백성들 중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적은 무리였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라 2장에 그때 순종한 족장들의 이름과 인원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2장 말씀은 그때 귀환한 족장들과 백성들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 그동안 이루어 놓은 삶의 터전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폐허가 되어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은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잘려진 그루터기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한 신학자는 이 그루터기들을 창조적 소수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땅의 창조적인 소수는 아브라함 한 명이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창조적 소수는 노아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을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따로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창조적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집단과 무리에 의해 인도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집단과 무리에 의해 운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창조적 소수, 그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말씀만을 지켜가는 창조적 소수, 그 어떤 어려움과 외로움에도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창조적 소수, 그루터기가 하나님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에서 지켜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창조적 소수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조적 소수, 말씀과 기도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감동하여 움직이는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감동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터전이라는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예수의 생명과 받고 맡기신 그 영혼들을 맡았다는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 유치부가, 유초등부가,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대와 아이들이 성장하는 자라가는 것들이 보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는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하며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마침내 여러분을 그 찬양과 같이 이끄시고 늘 찬양하는 존재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감동이 없다면 먼저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창조적 소수,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다수의 무리,
이 땅 가운데 많은 수의 무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명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